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피 울 때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지고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의 기쁜 소식도 있지만 때로는 패배와 실패의 아픈 소식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올라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굴곡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어려움과 곤란함과 때로는 다툼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또 때로는 분노로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 사회, 또 나라와 민족,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원리를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으로 교회 안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행세를 했다가 그 둘이 죽게 되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했는데 6장에서는 먹는 문제로, 빵을 서로 나눠주는 문제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좋은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두 그룹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두 개의 큰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구약 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부모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지역의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쓰는 그 고대 아람어 그 말을 못 씁니다. 대신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은혜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산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미국 교포 생활하다가 이민 2세, 3세였는데 한국의 성산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얼마나 성산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성산교회가 막 나오던데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목사님 설교 영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러면 이제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미묘한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예배가 아니라 빵을 나눠주는 일들, 빵을 나눠주는데 과부들,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헌신으로 막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눠줬을까요? 기존의 성도들,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성도들이 오래부터 알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철수 엄마 혼자 돼서 얼마나 힘들어. 이 집은 애도 셋이고 자, 이 빵 4개 가져가. 그런데 교포가 왔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왔으니까 빵 한 덩어리 줬어요. 저도 베이비 3 베이비. 난 영어 못해. 그리고 당신 혼자지, 당신이 애가 셋이 있는지 둘이 있는지 하나가 있는지 하나도 없는지 난 모른다고. 하나만 받아가라고. 다음에 올 때 애 셋 다 데리고 오라고.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빵 하나만. 저 아줌마는 3개 받았어. 나도 아이 베이비 3명인데 나 하나 받았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같은 교포끼리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나눠준 빵 나 안 먹고 싶어.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빵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불만인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지면 그 불만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목함이 실종되죠. 그럼 서로 언짢은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난 얼굴로 예배 때 서로 등 돌리고 얼굴을 안 보게 됩니다. 아니 빵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해도 어렵고 평안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이 공평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그때 덩치가 큰 사람이 저는 덩치가 크니까 밥을 많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겠죠. 반찬도 많이 주고. 근데 그 뒤에 쬐그만 여자분이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쯔양이에요. 근데 쯔양은 저 사람보다 밥 더 많이 저 한 통 먹으면 안 돼요? 아니 키도 작고 몸매도 작은 아가씨가 뭔 소리냐고. 새 모이만큼 딱 줘요. 그럼 쯔양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시험에 들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들 중에도 2인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고기 2인분 먹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은 못하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덩치에 따라서 남자는 더 주고 여자라고 덜 주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속에서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화평이 사라지는 언짢은 일이 늘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하고자 하지만 사람이 각양각색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평안이 실종되게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이 문제를 발견했죠. 이 12사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나눠주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라고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들은 해결의 원리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었죠. 그리고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직장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죠. 직장 들어갔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내가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붙잡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사도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공평하게 분배하느라고 예배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30분만 내가 30분 내가 이분들 빵 나눠주는 거 이 손이 모자라다. 우리 12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공정하게 하는 게 모자라다고, 힘들다고. 예배 30분만 조금 늦추면 안 될까? 베드로 지금 성경 공부 시간 됐는데 나 1시간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 지금 이분들 줄 선 거 이거 다 해결하려면 1시간은 넘게 걸리고 나 최대한 빨리 나눠주고 갈게요. 이 사도들이 이 빵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 일이 다 우선순위가 다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딱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불화하지? 왜 화목함이 실종되었지? 왜 지금 사람들이 빵을 받으면서 언짢은 표정으로 이걸 받아가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후순위를 자꾸 우선순위로 옮기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왜 아팠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 이 세월을 막을 방법이었구나. 내가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게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걸 그때서야 제가 병원에서 느끼고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죠. 목회자라고 해서 공중에서 30cm 떠서 붕 떠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빚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육으로 주셨죠. 근데 이 육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내가 못 썼구나. 영혼과 정서를 돌보는 일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이 몸은 그냥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증세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피할 수 없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들이 목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잘 해내야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죠. 과로가 되죠. 근데 요즘 사회에 좀 피곤하면 뭐 마시면 기분이 반짝 살아납니까?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또 달달한 무슨 바닐라 라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커피 음료 쫙 마시면 기분이 확 깨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그만 마시면 좋아요? 아니면 빵도 있으면 더 좋아요? 구운 과자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죠. 그러니까 그 과로하고 과부하가 걸렸는데 지친 몸을 일으키려고 커피 마시고 빵도 있고 뭐 맛있는 구운 과자도 있고 막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입에는 좋은데 어디는 안 좋아요? 몸에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은 계속 높았던 것 같고요. 높았던 것 같고 또 이 부담스러움, 부대끼는 그런 음식들로
기분을, 또 불쾌함을, 또 때로는 피곤함을 그걸 달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탁 그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안 붙잡아 주셨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인데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그 원리 따라서 살지 않고 너무 과로했고 또 부대끼는 그런 음식들을 억지로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뭔가 기분이 전환이 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온 게 아니었는가.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잘 따랐는가, 따르지 못했는가. 결국 사도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빵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을 제쳐놓고 그냥 오는 사람들 이 빵 나눠주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 이거 딱 우리가 잘못됐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또 이 해결하는 원리를 그들이 찾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본능대로 행동했는데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원리를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원리를 벗어났을 때, 교회가 어떤 본질을,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요, 위험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현상은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이 복음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복음보다 교회의 제도, 교회의 규모, 교회의 권위, 교회의 재정,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교회 시스템과 조직을 잘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등한시 여기고 제도와 조직과 재정과 권위, 여기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막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 나갑시다, 선교 나갑시다 하면 신경을 안 써요. 놔도 그건 나중에 할게. 지금 저 사람이 우리의 권위를 업신여겼어.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많아지면서 건물을 갖게 되면서 서서히 이 복음의 중요성,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이 복음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과 본인의 부서에서 하는 일은 능숙해져요.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잘하는데 복음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약화되고요, 교회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또 위험해지고 약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도와 회개가 사라집니다. 제가 교회에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평생 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기도했다고. 고맙기도 한데 좀 불안하기도 해요. 교회가 위험해지잖아요.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줄어드는데 교회 활동은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수고했다. 지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활동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이 되어 있고 영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일들, 자기 죄를, 허물을, 약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교회 활동은 많이 늘어났고 교회 활동은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약화되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기도보다 회의가 많아져요. 그리고 회개는 없고 자기 변호는 많아져요. 회의가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왜 회의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심플한 곳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봤을 때는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다 들어야 돼요. 회의 끝났는데 누가 또 서운하다 그러면 다시 또 모아서 또 서운한 거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이야기 해보세요. 들어보니 이러네요. 또 누가 삐졌으면 또 다시 회의로 모여서 또 그걸 또 마음을 추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회의가 늘어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교회고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 안 해요. 회의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변호만 늘어요.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자기 변호하느라 급급해요. 타인을 비난하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때요? 유럽과 미주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 이 말씀과 기도의 원리, 이걸 붙잡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슬그머니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 사람의 고집,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순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좌지우지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2사도는 영적 민감성, 그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빵을 더 많이 챙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원리를 벗어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12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지금 잘 살잖아요. 다 만족하세요? 옛날보다 내가 잘 살지만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 삶이 너무 좋아졌는데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매일매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무슨 불평했는지 아세요? 우리 애굽에서 오이 먹고 참외 먹고 온갖 채소, 수박 다 먹었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긴 뭐가 좋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 상류층이나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를 먹었지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의 불만을 애굽과 비교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렸죠.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매일 주셔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입혀줬잖아, 먹여줬잖아, 그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네?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이 수많은 욕망, 욕구,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잡으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빵 나눠주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시스템과 조직을 갖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스템과 조직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기로 시작했죠. 근데 시스템과 조직을 갖출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7명을 세워라. 근데 기준과 원리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 원리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7명이 누굴까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 집사님부터 니골라 집사님까지 7명의 집사님이 나오고 있죠.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7명의 이름, 우리에게는 낯선데 이 7명이 다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히브리 유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태어나서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뒤로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빵 나눠주는 일을 교포들에게, 헬라 말 하는 사람, 외국에서 다시 한국 들어온 그 7명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다니엘 집사님, 데이빗 집사님, 가브리엘 집사님,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지닌 7명의 외부 집사님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던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더 이상 터줏대감 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뒤로 다 빠지겠습니다. 아직 한국말은 서툴지만 교포 생활 하시다가 믿음 때문에 귀국하신 그분들 중에 7명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또 칭찬받는 그 7분을 세우시죠. 터줏대감들 다 물러나겠습니다. 기득권자들 다 물러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기득권 놓고 싶어요? 내가 결정했는데, 돈 쓰는 거 내가 결정했는데, 사람들 누구누구 세우는 거 내가 결정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방 곳간 살림 그 열쇠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왜 계속 회의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냐, 터줏대감인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 기득권 붙잡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자기 반성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명의 외부인들이 당당하게 교회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를 시스템으로, 정책으로,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정책 보세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공평할 수 없어요. 시스템과 조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본인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위치에는 있었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면 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거나 그걸 힘있게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을 건사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는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내 말만 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고집 부리지 않고 잘 들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본인은 일 잘한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 칭찬 안 해요. 근데 본인은 아우 나 못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심플해요. 단순해요. 원리를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병원 음식 드셔보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와 이거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거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날 준 거지? 이게 몰래 카메라인가? 근데 아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으니까 이거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커피 다 끊었죠. 일주일, 거의 한 열흘 동안 커피 다 끊었죠. 저는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구운 과자, 케이크 그런 거 몰라.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거 다 끊어내고 덜 달고 덜 짠 거, 그런 거 먹었더니 몇 쪽이 됐어요? 한 쪽이 됐어요? 반 쪽이 됐어요? 제가 엄청 날씬해졌어요. 저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될 정도로, 수영복도 아주 그냥 날씬한 거 입어야 될 정도로. 야, 입에는 좋은데 몸에 안 좋은 거 끊었더니요 살이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리구나. 이 원리를 따르면 되는데 그냥 본능, 피곤하니까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50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거의 20살 때부터 그렇게 20대, 30대, 40대 그렇게 몸의 원리를 내가 잘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성경 보니까
레위기 11장 보세요. 그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구나. 레위기 11장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 먹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피에 있더라고요. 피가 기름지거나 피가 짜게 되거나 피가 달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튀긴 거, 막 겁 없이 먹었던 음식들, 그게 피를 맑게 만들지를 못했구나. 성경에 먹고 마시는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관계, 부부생활, 부모 자식 간의 가족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그 모든 인생의 원리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리 따라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시스템과 조직을 세우되 사람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우리 기득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터줏대감들 다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거 붙잡아야 우리가 살고, 이거 붙잡아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돼버려요. 사사시대가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 부렸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다 쪼개지고 다른 나라 끌려가고 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원리 붙잡으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 하나님의 원리,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화목함, 또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